시편은 노래입니다.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노래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좌절도 오고 고난이 와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을 남겼느냐,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았다. 근데 그냥 기분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이 힘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질 수 있는 노래가 되는 삶. 때로는 슬픔과 좌절이었지만 그 슬픔과 좌절이 슬픔과 좌절만 남기는 게 아니라 슬픔이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오해예요. 굉장히 기쁜 찬양 같은데 그 뒷사연에는 깊은 좌절과 상실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좌절과 상실감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역설적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 주신 거죠. 가수들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창력 되게 좋은 가수가 있고요, 내공이 쌓인 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서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진짜 고음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세 곡만 들어보십시오. 귀가 따가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정인이라고 하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인이라는 가수를 노래를 들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 특별히 연예계는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아직도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나이 좀 들어도 상관없는데, 여성들은 유독 이렇게 인물도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물론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한테는 더 잣대가 더 예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정인이라는 가수를 알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이쁘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남편이 또 기가 막힌 친구거든요. 조정치라고 참 배짱이 같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참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참 노래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가수들이요, 어떤 일이 많으냐면 난청이 많습니다. 베토벤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난청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우리 CCM 사역자들 중에서도 벌써 젊은 나이인데 보청기를 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정인 씨가 왼쪽 귀가 안 들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도 음악을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타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가수를 앉혀서 보통은 하거든요. 기타가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하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조정치 씨가 오른쪽에 앉고 정인 씨가 왼쪽에 앉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그때 한참 유명해지지도 않았을 때요.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참 기타 치고 밥 먹고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노래 부르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쓱 나왔던 노래가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작년에도 올해도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지만 3년 전에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가는 어떤 거 부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샤방샤방한 거 부르잖아요, 그죠? 막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노래 부르는데, 요즘은 조금 리얼리티가 가깝습니다. 그 결혼식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축하곡이 무슨 노래였냐면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 길을 좀 봐. 와, 그대 내 손을 이렇게 놓아도 우리가 언젠간 저곳에 다다를 거다, 이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야 와, 세다. 야, 요즘 리얼리티구나. 그리고 다음 팀이 나와서 축가를 불렀어요. 뭘 불렀냐? 광야에서를 부른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야,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주례를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건 다 사연을 담고 있죠. 목사로서 좀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해봤자 솔직히 말하면 일회용입니다. 주일날 한 번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번 하지 이렇게 집회 와서 이렇게 또 한 번 하는 거지. 교회에서 제가 이번에 했던 설교들 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못하니까 이렇게 붕해라도 오니까 2번, 3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한 2-3번 하면 교인들이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장로님이 없어서 장로들이 모이지 못할 테고,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CCM 사역자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제 친한 동생 중에 민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사람은 잘 몰라도 원박이라고 하는 노래는, 대구니까 다 아시겠네. 민옥이 그 멸치 같은 애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옷을 신경 써서 입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명품만 입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입어도 표가 안 난다는 거죠. 진짜 피쩍 골아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놈이에요. 한 번은 신대원 다닐 때 아래 위로 흰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이 아래 위로 흰색은 이거 앙드레김이 그러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머리다 빨간색 비닐을 썼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멸치 대가리다 고추장 찍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들이 둘이에요. 참 슬프죠. 아들이 둘 있다는 건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 사역을 막 다니다가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야, 유치원 다닐 때야 성경책 먼저 들고 나서 아빠 예배 드려요 막 그렇게 했던 애들이, 여러분, 그렇게 천사 같은 놈들이 악마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아빠보다 훨씬 등치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애들 앉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정예배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정예배 한번 드릴 뻔하다가 그냥 재단 숯불에 그냥 태워드릴 뻔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번 있으실 겁니다. 이제 또 이래가지고 보니까 아빠가 야단 칠 때도 있지만 이제 나이 들면 쉽지 않걸랑요. 입이 막 튀어나오고 애들 앉혀놓은 걸 보다가 이 아빠가 너무 민옥이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가사 한 구절이 이렇게 막 애들한테 잔소리처럼 나온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의지할 게 딴 게 있는 줄 아니? 아빠가 기도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이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좀 그런 인격이 있으면 좋겠고, 네가 앞만 잘나봐라. 세상에 똑똑한 놈들이 얼마나 많나.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기를. 아빠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그래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불렀거든요. 가는 데마다 교파 초월하고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오기야 진짜 좋겠다. 야, 너 완전 하나님 나라 장범준이다, 장범준. 법금연금은 봄만 나오지만 너는 계속 나오겠구나. 이런데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형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노래가 이렇게 뜰 줄 모르고 저작권을 딴 놈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노래로 돈을 10원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CCM 사역자들은요, 아는 노래 부를 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말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파급적 효과가 있지만 지속력은 떨어져요. 반면 노래는 진짜 오래 가거든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성도들의 사연과 모든 걸 담고 있죠. 근데 다윗의 시라고 할 때요, 이걸 히브리어로 르 데이빗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from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직업 중에 우리가 잘 몰랐던 직업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 나라 인디 밴드의 원조가 바로,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의 출발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거든요. 배구가 나온 아주 유명한 그룹이 있죠. 팀이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늘 장범준이 벚꽃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시대적 현실성을 가지고 아직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 마음에 깊은 비애를 담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를 불렀던 하나님 나라 이 시대의 선지자적 노래 부르는 사람들 10cm라고 있습니다. 대구가 나온 아주 유명한 팀이죠.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참 제목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봄이 좋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또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요즘 애들 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건데 이걸 갖다가 어쩔 TV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애들은. 이쪽은 전혀 못 알아들으시네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게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윗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정설은 아니고요. 다윗의 서자설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추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뭐 정설은 아니라서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사무엘이 엄청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에 있던 이새에게 너희 집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중에 기름 부어 세울 자를 택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누구를 안 데리고 왔죠? 다윗을 안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제사장적 권한으로 볼 때. 그래서 서자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뭐 엘리압이라든지 위에 형들이 7명이나 있었거든요. 형들의 이름이 한 번도 겸용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가 누구만 나오느냐? 누이들의 이름만 거명돼요. 누이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마지막까지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이 사촌 조카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보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보면 친형들의 자녀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다윗의 서자설 그런 얘기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뭐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그 시대랑 안 맞는 놈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일상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각광을 받았을까요? 일단 여러분 싸움을 잘해야 돼요. 일단 몸집이 크든지 아니면 얼굴이 더럽게 생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남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일단 키도 커야 되고요, 얼굴도 작아야 되고요, 센스도 있어야 되고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요, 노래도 잘해야 되고요, 요리도 잘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있긴 있겠죠 어딘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37살 노총각인데 이쁘고 믿음 좋은 아가씨가 있냐고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 단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제가 그 이후로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가끔씩 당근마켓에 나오긴 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남자들은 누구나 보나 이쁜 애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보면 여러분 살아보면 이쁜 여자가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못생기고 성질 나쁜 여자는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알아들으시네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만 태어나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저는 아마 욕 듣다가 끝났을 거예요. 저도 시대를 진짜 잘 만난 거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막 웃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러면서 이해하고 듣지만 옛날만 해도 여러분 특별히 합심 같은 데서 어떻게 될까요? 근엄하게 목소리를 빡 깔면서 첫째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졸고 있으면 똑바로 앉아. 둘째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결론이 잘 안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말하지만 자기도 안타깝고 막 뒤에서 권사님들이 주여 아버지 주여 막 밥 다 타고 있는데 막 끝내지 않는 목사님들 보면서 서로 안타까워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시대를 잘 지금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도 목사로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 당시에 보면 안 맞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 봐보십시오. 감수성이 되게 예민한 거죠. 그냥 아까까지 막 웃다가 감정받고 노래를 딱 부를 때 눈물 한 줄 뚝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감수성이라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적이다. 그럼 칼로 찔러라. 그럼 무자비하게 찔러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수성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자도 엄마가 있겠지?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총을 쏴라 이러는데 맞으면 아플 텐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자비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레코로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감성이라고 하는 걸 아주 천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든지 감격을 갖는다든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은 아주 천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시를 지금 읽어봐도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으로부터 막 27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이요 어르신들 앞에 좀 죄송한데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옛날 노래를 새로운 가수들이 부르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우와, 우리 패티김 누님 불렀던 노래 중에 기억나세요? 얼굴이라는 노래 기억나세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지금 몇 명 떠오르셨네요. 노래라고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전혀 부적격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원래 아티스트였으니까요. 르 데이빗이라고 말할 때 from으로 해석이 되면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되어진 노래를
정리할 때도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브로 해석이 되면 뭐냐면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거죠. 그럼 질문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 보면서 이게 진짜 다윗의 시인지 아니면 구전 내려져 온 것을 편집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편 보시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믹담이라고 하는 건 교훈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다셋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장르를 얘기하는데 어떤 장르를 얘기하고 있느냐? 절대로 멸망치 않고 승리의 노래다, 이런 얘기예요. 승리의 노래를 알다셋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알다셋의 노래 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를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3년. 제가 볼 때는 13년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들 세월이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게 별로 크게 안 느껴지지만 내 인생이 13년이라면 어떨까요? 조금 더 한 번 더 피부에 확 와닿게 얘기 드릴까요? 코로나 13년째 확 느껴지시죠, 그죠? 이게 우리가 첫 해만 해도 어떻게 했죠?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지금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기독교 연합회 모든 교단 초월해가지고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대돼서 갔어요. 강사 중에서 최연소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나도 나이가 어린 건 아닌데 다 할아버지들만 모셔왔나 이러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그날 이제 그때가 2020년 2월 말쯤이었어요.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날 때였어요. 제가 마지막 날 확실히 이 경상도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집회에 마스크 쓴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했냐니까, 야 서울 사람들 되게 쫄보다, 이거 다 감기고 뭐 없어지는 건데 쫄아가지고 이런다 라고 했던 무식한 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있어보니까 어떠세요? 올해 사람들이 뭐 이제 코로나 끝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마스크 벗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벗어라라고 얘기하겠죠. 새 정부에서는 자기는 안 벗고. 그럼 벗는다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두렵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오미크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저 오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회 끝나고 샤워하고 밤에 올라가는데 바로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확진됐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반품이 돼서 온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호텔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부흥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부흥회가 있거든요. 4월달 내내 부흥회거든요. 그 부흥회인데 다음 주에 있는 부흥회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매일같이 전화 와요. 코로나 아니시죠? 걸려도 안 되고 걸리셔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콧구멍을 쓰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 몸뚱이가 아닌, 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랑 오늘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숙소에서 씻고 밤에 올라가지고 교회에서 바로 자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괜찮겠냐고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집에 가고 싶지만 교회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뭐든지. 앞으로 13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저는 세상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하고 세상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엘라 골짜기에 가득 찼던 목소리가 골리앗의 목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같이 그렇게 찐따 같은 인생이 누가 하나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야, 네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지금 엘라 골짜기의 또 하나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이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봐도 그런 지도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의 힘이면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았던 그런 분들도 결국 죽게 되고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것처럼 마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 많이 만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홍해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요단강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오지게 만나보면 그런 말 절대 안 나오거든요. 가끔씩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주 무식하고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지가 알아서 번호표 뽑고 기가 막힐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라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동대구에 가면 재미난 꽈배기 집이 있거든요. 꽈배기가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어요. 인생은 꼬여도 꽈배기는 맛있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저는 꼬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스크류바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비비빅이 최고입니다. 꼬이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꼬이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를 내주실 때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수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내주시거든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능가할 수 있는 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너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막 흥분하면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상 이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늘 헛소리하다가 욕 처먹던 베드로가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야 네가 복되다. 근데 그 말을 여러분 한국말로 잘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것은 너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네 대가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 캐톨릭과 개신교의 교회론 자체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얘기하죠. 1대 교황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1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너라고 하는 걸 베드로로 받았기 때문에 진짜 베드로 위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성당 아시죠? 그죠? 캐톨릭 성당의 본점이 어디죠?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한 2번 가봤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올라가 보진 않았고 TV에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드론으로 보면 모양 어떻게 생겼느냐?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예배당 형태가 열쇠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그 성당 맨 복판에 뭐가 있냐면 상상 초월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지은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부활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걔들이 왜 그랬냐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너 위에 세웠다는 말을 베드로로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걸 보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제가 되게 불만이 하나 있거든요.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지요. 성전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 성전이다라고 하는 현재성을 말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즐거워하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 이 어려움 속에서 난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이 엘라 골짜기에 잘나고 똑똑하고 싸움 잘하는 놈들 수많이 있었겠지만 단 한 명도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멋진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누구였느냐? 사실 우리 다윗 형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님 3명 군대가 있는데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배달을 하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서 전쟁통을 뚫고 갔던 놀라운 배달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브랜드를 하나 만드시자고요. 다윗의 후손들 전쟁터까지 배달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사실은 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40일 동안 출연하셨습니다. 아침에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 골리앗 쇼타임이 하루에 2타임이었는데 48이 20, 그러니까 그 248, 80번 공연을 했거든요. 하루에 2번밖에 없는 공연에 하필이면 다윗이 도착했을 때가 골리앗 쇼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외쳤습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골리앗이 물리적으로 한 명이라도 죽였나요? 한 명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 죽은 것과 매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믿고요,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가는 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다 돌틈에 숨었습니다. 그 잘났다는 사람들도 골리앗 앞에서 다 숨었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던 것이죠. 기껏해 15, 16밖에 안 됐던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엘라 골짜기에 그 골리앗의 소리만 가득 찼던 그 공간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러고 참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때부터 인생 꼬여가지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드디어 도망자 신세가 돼서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던 신세로 전락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까닭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야, 이거 미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속상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다윗이 오늘 특별히 이 57편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송가 몇 개나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57편에 나와요. 내가 만민 중에 57편에 나와요. 여러분, 위대한 노래가 제일 많이 나왔던 시편 중에 하나가 57편이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시편 57편이 굉장히 위대한 찬양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배경이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이에요. 이 24장, 25장, 26장 중에 24장에 보면 다윗이 초기에 도망갔을 때 어디로 갔냐면 유대 광야 동쪽 끝이었던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아무리 유대 광야다, 동쪽 끝이다, 여러분들 머리에 있으세요? 아니, 지금 내 사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어디 붙어 있다 그러면 전혀,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되냐? 잘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하게 해주면 돼요. 유대 광야 땅덩어리가 얼마나 정도 하느냐? 강원도보다 조금 작아요. 강원도는 아시죠? 강원도 아니고 강원도요. 그러면 엔겐디는 어디냐? 속초 앞바다예요. 갑자기 머리 확 와닿으시죠? 도망갈 데가 없다는 뜻이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강원도야 오대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수물산지가 많고 계곡도 많잖아요. 유대 광야는 개활지예요. 마음 딱 잡고 이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었는데 400명 잡겠다 마음 딱 잡으면 한 달이면 떡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도 실질적인 표현이었어요. 유대광야 엔겐디 동쪽 끝에서 국경 끝에서 발발 숨어가지고 있을 그때에 누가 첩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엔겐디 광야에 숨었다. 3,000명의 강철 부대를 끌고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아브넬도 이름이 재미나요. 아브넬이 무슨 뜻이냐면 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히브리 명칭은요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인간됨과 그 사람의 능력치를 다 드러내요. 저가 아버지가 넬 아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시원찮았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보다. 얘가 좀 안타까운 놈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투항하러 들어와가지고 다윗과의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도 아브넬이었거든요.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아브넬을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집안도 하여튼 살벌한 집안들이 하여튼 얘기하면 삼국지보다 훨씬 내가 재미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사무엘 상하 뽀개기 한번 하시면 이야, 이게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나거든요. 이 재미난 걸 재미없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자꾸 우리 어깨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엔겐디에 딱 가 있을 때 동굴에 딱 숨었습니다. 아브넬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전하, 명령만 내리시죠. 필시 저놈들은 저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명령만 내려주시죠. 근데 갑자기 사울이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진짜 많거든요. 배고파 죽겠네, 잠아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그 중에 진짜 찐이 뭔지 아십니까? 관략근이 말을 걸 때입니다. 갑자기 관략근이 더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자칫 잘못하면 훑힐 것 같은 두려움.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미친 듯이 상가 1층 화장실로 뛰어가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상가 1층 화장실은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좌절을 줍니다. 잠겨 있죠.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그 아이를 설득해가지고 2층까지 갔던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2층 화장실도 잠겨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히브리어가 튀어나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이 설교를 작년 6월 달에도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구 분들도 잘 안 웃지만 창원 아재들도 더럽게 안 웃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빵빵 터지는 겁니다. 너무 세게 터지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고신대학교 신학과 1년 선배였거든요. 그 전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오신 겁니다. 설교를 한 중에 그 목사님이 강대상을 부여잡고 설교를 하는데 밑에서 자칫하면 이게 흐를 것 같아. 그 자기 생각을 그 교회 역사가 100년이 된 교회인데 설교하다 죽은 목사는 있어도 설교하다 똥산 역사는 2000년 동안 없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얘기가 너무 재미나더라고. 목사님이 점점 점이 되어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을 주면 흘러내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는 어떤 지점에 왔을 쯤 제가 볼 때는 지렸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갑자기 부목사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너무 급하면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외마디 몇 마디를 찬양 이러고 사라졌다. 성도들은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찬양을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뭘까요? 대사와 독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얘기되는데 온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갔노? 목사님 어디 갔노? 모르겠다. 아까 얼굴이 노랗던데. 그리고 10분 뒤에 오셨는데 장로님 말씀이 더 재미난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오셔서 갈 때는 송장 같은 얼굴이었는데 부활해서 와서, 와, 내가 그 전주에 선배 목사님 똥 쌀 뻔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고 갑자기 예지력 좋은 목사가 된 거지. 사울이 갑자기 급동이 말해와가지고 아브넬이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전하 시급합니다. 시끄라! 이러고 동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사울이 딱 나타나자마자 진짜 소리 없는 아우성, 이제 끝났구나. 야, 그 뒤로 3,000명 병력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린 죽겠구나. 근데 갑자기 사울이 옷을 훌러덩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도 너무 벗었던 거죠. 성경에는 소리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지만 리얼로 보면 얼마나 더러운 냄새와 부두둑 부두둑 얼마나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 하나님이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주실 리가 없다. 이거 하나님은 찌르라는 거다. 봐봐라, 이럴 수가 있냐?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게 이럴 가능성이 있겠냐? 3,000명의 병력이 밖에 있고 사울만 죽이고 우리가 도망가면 게임 끝나는 거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윗도 사울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안 미웠다고 얘기하면 저는 설교를 여기서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사람 없으세요? 꼴배기 싫은 놈 없으세요? 다 막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사랑해 주시고 막 다 품을 수 있어요. 주의 아버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사랑하게 주옵소서. 되던가요?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요. 연락 짜증난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이 없어졌는데 유튜브가 있잖아요. 우리 게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다 보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꼭 싫어요를 누르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묘하게요. 좋아요가 500개를 넘어서도 싫어요 13개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자꾸 나쁜 거예요. 막 기도하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 손가락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아마 신천지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들끼리도 그러지 않으세요? 집사님들끼리도 같이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여학생들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보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오늘 우리 딸이 전화가 안 와가지고 걱정돼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딸이 전화를 안 받냐 그랬더니 남자친구 만나러 가셨답니다. 갑자기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여학생들끼리 얘기해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여학생들끼리 막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떡볶이 먹고 싶지 않냐?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 벌써 한 그릇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납작만두 해가지고 같이 비벼면 맛있겠다. 그러고 나중에 뭐 먹느냐? 스파게티를 먹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고 하면 이런 얘기가 재미나고. 교회도 그래요. 설교할 때요, 성도님들 첫날하고 마지막 날하고 여기에 카메라 하나 비춰놔가지고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보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영적인 경락을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첫날은 제가 무서웠어요. 타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왜 조계종에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놀라셨죠? 영안교회 최초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웃는 거 많이 보는 거 처음 보셨죠? 이렇게 웃기는 목사도 처음 보셨죠? 2번 다시 못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기질상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모른다 그랬잖아요. 바닥을 볼 때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365일 늘 행복한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제거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최수종. 이 인물을 없애야 돼요. 저놈이 빨리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남편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하이라는 행복해 보이던가요? 지금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도껏 돼야지. 계속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나도 싫을 것 같아, 보면. 아닌가? 여러분, 다윗도 미운 마음이 있었겠죠. 아비새가 딱 옆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 리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을 행동할 때 갑자기 과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찝찝할 때가 좀 있으시잖아요.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찝찝한 게 하나였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아니, 누구처럼 막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개척해라 이렇게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시네요. 네, 집중해요. 네,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갑자기 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 음성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게 뭘까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결혼을 앞두고 중요한 게,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건가? 하나님 역사하신 건가? 여러분, 그런 기도 나오지 않으세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나를 움직이는 역동이, 야, 이거 하면 대박 나겠다, 돈 벌겠다, 그걸로 움직이면 사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나? 이 마음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비새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다. 사람이 그러면요, 팔랑팔랑 귀가 가벼워가지고 움직입니다. 그치? 똥꼬 저렇게 쳐두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그치? 찔러도 되겠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니까.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너 왜 죽였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걔가 똥꼬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비새가 얘기했잖아요 라고 말할 만할 텐데, 아비새가 하나님이 이런 기간이면 이런 일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뭐를 기억하신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기억하시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는 사람.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 내 분노보다, 내 상처보다, 내 아픔보다,
내 고난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이 돼서 F.F. 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먼저는 second이 없는 first다. 그래서 the only one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앉으나 서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칼로 잘라요. 근데 회개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여러분 아마 400명의 사람들이 평생 기억했을걸요. 다윗은 사울을 찌른 게 아니라 사울의 벗어놓은 옷 한 자락을 잘라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겼던 사람. 저는 이 본문 딱 보면요 서시가 떠올라요.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 내면의 기품.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떠냐면 피로사회를 넘어서 가지고 분노사회 한 놈만 걸려봐라. 제가 대구에서 운전하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다들 이렇게 분노장애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와 무서워요.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보면 좀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고 갑자기 경상도는 어떻게 하죠? 딱 부딪히면 눈깔이 뜨고 다니라. 지가 부딪혀 놓고. 진짜 되게 웃긴 경우 많잖아요. 보면 자꾸 맥이 끊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거든. 그게 분노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윗집 떠든다고 전 그것도 스트레스 되겠지만 사람을 죽일 일이겠냐고. 재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즘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래도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뛰어난 기질이 되게 많죠. 봐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 발전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10위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무슨 헛소리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니 카세트 시장의 1인자는 소니였습니다. 일본 제품이었죠. 아이와, 파나소닉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 진짜 잘 사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워크맨을 사줬어요. 소니 워크맨. 그 다음에 아이와, 그 다음에 파나소닉. 진짜 안타까운 애들은 삼성 마이마이. 삼성 마이마이는 성경책 두께만 했거든요. 그래서 소니 워크맨은 바깥에 드러내놓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마이마이는 뱃속에다 품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니를 언젠가는 때려잡게 될 것이다. 그때 다 뭐라 그랬냐니까 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쫓아가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 축구도 한번 봐보십시오. 축구도 만빵으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축구 시합을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캐스트들이 프리미어나 세리에나 프리메가라 리그, 그러니까 3대 리그 못 알아듣지 계속 알아듣는 척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 캐스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캐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 골! 이러고 이제 한 1분을 간단 말이에요. 목이 시렸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슛! 간발의 차이.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한 골을 허용했네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아이씨들 전부 다 소리 지르고 저 새끼 빼라, 감독 돈 처먹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후반전에 또 이거 그것도 후반전에 미리 넣는 것도 아니고 동점골이 인저리 타임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하다가 역전할 때도 이놈의 대한민국 이거 반만년 역사를 구비하냐 알아가지고 그냥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2대1로 이기고 나면 전 국민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보면 뭐 하나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영국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15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했던 영국 기자예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센 민족은 한국 사람이다. 기라는 말도 알더라고요. 그 이유 20가지를 냈는데요. 다 말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해볼게요.
경제 3위인, 전 세계 경제 3위인 일본을 발톱새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한 합쳐봐야 7,500만이에요. 일본은 1억 3,500만이거든요. 우리가 뭐라든지 일본 놈한테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학습된 분노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일본에 막 쓰나미 나고 막 화산 폭발하면 뭐라고 말하죠? 심히 유감입니다. 이게 학습된 분노거든. 일본이 뭐 잘 안 되고, 여러분 이번에 도쿄 올림픽 할 때 마음이 너무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관객이 아무도 없을 때 이 평안함이 이렇게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일본 그 도쿄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재정 적자가 50조였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막 기쁨이 터져나오더라고 갑자기. 우리 진짜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아베가 좀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었어요. 아베가 아시죠? 전 세계를 웃겼던 거. 아베 마스크, 콧구멍과 입구멍 사이 그 애매한 거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을 웃긴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웃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런 게 있어요. 한국 경제가 막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반도체가 막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려고 특수물품을 갖다가 수출을 못하도록 묶어버렸잖아요. 이야,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우리는 꿈과 희망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아니라 빡칠 때 하나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갑자기 저 새끼들이 약을 처먹나 이러고는 편의점 사장님들이 전부 다 대동단결 돼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쪽발이들 맥주는 안 판다. 여러분 그 일본 맥주 판매 거절운동을 했어요. 1년 만에요. 일본 맥주 98.2%가 급감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1.8% 어떤 놈이 처먹었노 이걸 찾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우와, great people. 또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빌보드 차트에 나오는 팝 음악들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전 세계 음악을 휩쓸고 있는 건 K-팝이고 우리나라 음악입니다. 노래 너무 잘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보면 가면 쓰고도 잘 부르고 무대 뒤어도 잘 부르고 번호 붙여도 노래 잘 부르고, 우리 교회만 노래를 못 불러서 그렇지 전부 다 노래를 잘 불러. 기가 막히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잘생기면 노래를 못 부르고 노래를 잘 부르면 얼굴이 안타깝고. 근데 요즘은 보면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키도 좋고 몸매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여러분 관절 한 번씩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프랑스에서 만든 거 같고 우린 중국 뒷공장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팔이 꺾이질 않아가지고 아무리 춤을 추는데 춤추고 나면 아우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뭐 이런 말 듣는 그런 것 같은 느낌들. 우리가 피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기마민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세종이 꿈꿨던 게 하나 있습니다. 중원의 회복입니다. 중원이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만주벌판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땅을 호령할 때가 있었지요. 고구려 때 광교토 대왕입니다. 중국이 그때부터 조선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한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와, 이놈들은 대단하다, 용맹하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어떻게 하죠? 조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가합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반도 국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섬나라 모양으로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 보통 여러분 이런 기마민족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냐면 정복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답니다. 전형적인 기마민족의 특징이 누구한테 있죠? 몽골 같은 데죠.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분노를 분열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제일 특징이 뭐냐? 분열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통일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일까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화의 영성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동서로, 세대별로,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증오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얘기했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분열 많은 이 땅 위에 하나됨의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좀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좀 자비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저는 통일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민족이 해방될 때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미국이 우리 편이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쪽수가 많습니까? 천연 자원이 많습니까? 땅 파보십시오. 돌멩이밖에 더 나오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몰빵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86 아시안게임 할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 언젠가 만불, GNP 만불 기억나실 겁니다. 만불만 되면 세상이 뒤바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3만 불 훨씬 넘었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어릴 때보다 훨씬 잘 사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냉장고 문 열면 아무것도 없고 패밀리 주스에 보리차밖에 안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냉장고 문 연다고 얼마나 대가리를 때렸는지. 야 이놈의 새끼야, 등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불고기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크라는 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불고기가 왜 불고기일까요? 고기는 조금 주고 야채 이뻐 해가지고 물 때려 부어가지고 당면 해가지고 막 이걸 도대체 고기 국물을 먹는 건지 당면을 쳐먹는 건지 대파를 먹는 건지 분간을 못하다가 한 번씩 아다리 잘 걸려가지고 고기 따라 놓으면 고기네. 거기다가 라면 2개 사가지고 국수 삶아가지고 같이 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할배들은 꼬부랑 국수 주고 우리는 얘가 그냥 빠마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직모를 그렇게 있는 애들이 그냥 라면인 것 같은 국수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빠들이 월급 받아오면 괜찮았다고. 아빠들이 딱 월급 받아오면 엄마가 청소 딱 해놓고, 아버지 그냥 안 들어오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시장통닭, 치킨이 아니지 시장통닭 기억나시죠? 기름을 안 털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동물성 기름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목구멍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성장판을 여시사 놀랍게 키를 크게 하시고 마음을 키우신 놀라운 능력이었거든. 아버지가 한 마리 딱 들고 와가지고 나나 무라 이리 딱 주면 분이 팍 못한 둘째가 뜯어먹다가 첫째 형님한테 대가리 스매싱 당하면서 아버지부터 드셔야지 새끼야 이러면 엄마가 자반 고등어로 딱 차려가지고 밥상 딱 준비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노란색 월급 봉투 딱 꺼내가지고 애기 쓰라 이러면 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볼 때 계좌이체를 만든 놈을 잡아 족쳐야 됩니다. 아빠들 죽어로 벌면 막, 우리 교회 전부 다 삼성맨들이거든요. 아침 차려주는 와이프들이 아무도 없어. 혹시 브런치라고 아십니까? 브런치라고? 그 브런치 문화가 원래는 영국 교회에서 시작된 문화예요. 그분들이 아침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아침 먹고 오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을 브런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브런치가 뭐냐? 동네 풀 좀 뜯어놓고 식빵 2개 구워놓고 소시지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해가지고 17,800원 이렇게 첫 받아 먹는 게 그냥 브런치람. 브런치 먹는 카페 가보십시오. 전부 다 여자입니다. 혹시 남자가 한 명이 양복 입고 있으면 100% 목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가난해져요. 이혜령 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병원 지하실에 장례식장이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죽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장례식이 있으면 교회 앞마당이 장례식장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천막을 걸고 솥을 걸고 온 성도들이 함께 상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날 출상하는 날 맨 앞에 목사님 서시고 뒤에 영정 들고 집사님들이 관 들고 뒤에 띠를 묶고 성도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부르면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영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주는 없어지고 상조회사만 남았다. 진짜 마음 아픈 얘기죠. 여러분 편하고 더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 무엇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추구하고. 좀 아멘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아주 그냥 자본주의 귀신이 드셔가지고 그냥 막
죽어도 그냥 돈 따발로 그냥 함께 사라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퍼스트가 되면 그 다음 건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면 주를 위해서 잃고 주를 위해 속상하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늘 성경 충만했겠냐고. 위기가 찾아와요. 25장에서 사무엘서 25장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볼 땐 사무엘이었어요. 왜냐?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야, 너 참 귀한 아이다, 너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짓니? 넌 진짜 목축을 잘하는구나,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엘라고 올짝에서 드러났죠. 첫째 형님이 엘리압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동생이, 여러분들 동생이 내 전쟁터에 있는데 도시락을 갖고 와가지고 애가 와서 형 이거 먹어, 배가 고프지 않아? 하고 동생이 찾아오면 감동적이지 같지 않습니까? 야, 너 이렇게 위험한 데 왔어?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형 배고플까봐? 이러면서 같이 막 끌어안고 울 것 같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엘리압은 쌍욕을 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굉장히 완화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완전 쌍욕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어찌하고 이렇게 왔느냐? 나는 너를 잘 안다. 이 또라이 같은 놈 새끼, 너 또 궁금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너 이 미친 놈 새끼. 여러분, 지금 동생이 형 위해서 도시락 들고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동생 입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 같으면 진짜 막 피를 토하고 막 도시락 집어 던지면서 내가 미쳤지, 니를 내 형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진짜 병신 새끼다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할 만한데 다윗이 대꾸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저 형은 또 지랄이야, 늘 그렇게 욕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다윗에게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어떤 눈빛을 봤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사무엘에서 뭘 보는 거죠? 사울의 왕을 통해서 놀랍게는 이스라엘 보다가 사무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그 얼굴에, 어두웠던 얼굴에 빛이 시작되고 그 빛나는 얼굴을 다윗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때도 제가 말을 잘했거든요. 전 유치원 다닐 때도 기본 관객 7명 깔고 얘기한 놈입니다. 늘 들었던 얘기가, 어른들한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달랐을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표현력이 좋니? 뭐 이런 말 들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새끼, 저 뒤 좀 다물어라 새끼야. 제가 맨날 나불나불 거리다 저 뒤로 모든 걸 다 해먹지 이놈 새끼. 동네에서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거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새끼라고.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저한테 제 어릴 때 제일 뭐라 그럴까요, 큰 바위 얼굴 같은 분이었어요. 1979년도에 저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셨거든요. 7년 만에 나이지리아에 가셨다가 7년 만에 안식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쓴 게 아니라 브리티시를 썼단 말이에요. 우와, 중학교 3학년짜리 제 눈에는 우리 큰아버지가 너무 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또 그 앞에서 또 이제 또 얼마나 또 제잘 그리고 그렇게 떠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는데 가만둬라 그랬더니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은도는 참 표현력이 너무너무 재미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은도 저 귀한 표현력을 쓰시겠다. 여러분, 그때 제가요, 비바람 치는 벌판에 혼자 벌거벗고 서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따뜻한 담요와 우산 하나 갖다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힘들 때마다 그 큰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저한테 너무 큰 역할이 됐거든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25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으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는 얘기를 툭 갖다 댈 때가 있어요.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실수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그거 제치고 또 하나 유명한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데요, 양털 깎는 날은 우리로 치자면 추석 같은 날입니다. 양털을 깎으면 어떻게 되냐, 그 양털 깎는 목장주는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했다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원하는 만큼 음식을 나눠지는 게 이 털 깎는 날의 풍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사울만 피해 다닌 게 아니라 사울이 진짜 해야 될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왕은 뭘 해야 될까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하는 게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왕이 해야 될 일이죠. 사울은 미쳐가지고 다윗 잡으러 또 쫓아다니는 것밖에 하질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 광야의 질서를 지키고 적들을 침입을 막고 그 다음에 보호해줬던 거예요. 그러니 양털 깎는 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음식을 주는데 다윗이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 먹을 걸 좀 다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도 다윗을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이 어떤 새끼고 처음 듣는 새끼인데 내가 미친나 글만한테 와 먹을 걸 주노? 그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똥 쌀 때는 그렇게 잘 참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뚜껑이 빡 열려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형하고 야, 칼 다 잡아라. 오늘 나발이 새끼 병풍 뒤에서 향냄새 한번 맡는 날이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고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길에 보내고, 쉽게 말하면 다윗이 출정하고 있는 그 길 한복판에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다가 웬 여자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갑자기 눈물 한 방울 쳐 흘리더니 당신의 칼에 묻힐 피가 있고 묻히지 말아야 될 피가 있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제 남편이 나발이옵니다. 나발이란 뜻이 여러분 본명이 아니에요. 나발이 무슨 뜻이냐니까 똥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내 남편이 멍청했으면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그 왼수 같은 인간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칼에 묻힐 피가 있고 이런 멍청한 사람의 피를 묻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말에 다윗이 그 길을 돌이키죠. 하마터면 범죄할 뻔했는데, 그런데 나발이 나중에 다윗이 왔다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듣기만 하고 13일 동안 발발 떨고 있다가 죽어요. 그 나중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이것도 무지하게 재미난 얘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26장 24장 25장 26장에 24장과 26장이 몇 년이야? 13년 차이. 여러분 살다가 이불킥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불킥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때가 있어요. 보면 그 땅 좀 있었는데 팔고 났더니 아파트가 사가지고 엄청 비싸진 동네 있으시죠?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갑자기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그 집을 왜 팔았을까? 그 땅을 왜 팔았을까? 진짜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것만 있으시겠어요? 결혼기념일 되면 열받으시잖아요. 내가 미쳤지. 저 인간이랑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다닌 동안에요, 블레셋에 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별하별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함께한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아비새가 얘기하는 소리, 내가 그때 찍이라고 했을 때 찍였으면 이 꼬라지 안 당했을 낀데 이 뭐 하는 짓이고. 여러분, 다윗도 살면서 한 13년 동안 이불을 주워 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확 찔러 죽이는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 이찬수 목사님이 같이 개척하자고 했을 때 안 갔을 때, 결혼한다고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하고 또 한 번이 연이 있어요. 이무식 목사님이 제가 한 목사님 16년 동안 모셨거든요. 미쳤지요. 내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목사님 눈치가 없었던 건지 9년차 되는 해 안식년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와가지고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충분히 용납을 할 테고 이해할 텐데, 이문식 목사님 그런 장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막 유대 광야에서 뭘 들었다길래, 목사님 이석증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3번에서 네 사역이 끝났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이 60에 당신이 분립개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럼 난 다른 교회 가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 또 한 번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만나자 할 때 이유가 뭐겠어요? 같이 사역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경상도 의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문식 목사님 얘기를 했거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만나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더라고. 왠지는 모르죠. 목사가 목사 찾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시더라고. 목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만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강 목사 개인적으로 보면 이찬수 목사를 만나는 게 도움이 되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필요 없고 목사님 마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다 못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한마디를 더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니까 하는 말이. 개척할 때 강은도와 함께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제가 이렇더라고요. 나이 60대신 내가 진짜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제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내가 그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목사님이 수고하신 게요. 어디 큰 자리 가면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한 번은 나보고 빨리 같이 가자 그랬는데 식당 문을 딱 열었더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앉아 계셨거든. 옥 목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옥 목사님, 강은도 목사입니다. 꼭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쓸 종입니다. 어디를 데려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코스타 강사 가게 됐던 것도요, 이문식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비행기 표값 대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 많았지만 제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제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저는 경상도 놈이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탓하지 않을 테니까 명확하게 말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 같이 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소 이러더라고요. 그냥 이찬수 목사님 보고 못 만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타잔처럼 그쪽으로 올만 탔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가 이불킥 갈 때가 되게 많았죠. 13년 만에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또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끌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아비새를 데리고 단판을 지으려고 사울의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무모한 짓이죠. 전 병력 다 데려가도 게임이 안 될 게임인데 아비새하고 단둘이서 올라갔으니 이건 미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벌였습니다. 3,000명이 다 꼬라트러진 거예요. 하늘에 포라포포를 던졌는 건지 공기 중에 섞었는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3,000명이 모두 다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로 다 골아떨어진 거예요. 만화적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비새랑 가다가 갑자기 창을 뭐 이렇게 아니면 물건을 와장창창 때려뜨렸는데 조용히 하라고. 근데 다 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죠?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이 누워있는 침소, 사울의 머리맡에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와, 대화가 너무 자극적이야. 아비새가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와,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끝내주잖아요, 그죠? 두 번 쑤실 게 없는 기라.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똥 싸는 놈 찌르면 살인이에요. 근데 누워있는 놈 창 들고 있다가 창이 왜 이래 무겁노? 아이고 무겁네. 아이고 죽었네. 과실치사입니다. 요거 김앤장 로펌만 잘 땡기면 1년 6개월입니다. 그럼 검찰에서 분명히 기소하겠죠, 그렇죠? 저거 살인교사다. 그럼 다윗 불러가지고 하면 다윗이 한마디 하면 되겠죠. 아비새는 왜 그랬을까요? 아비새는 분노가 많았죠. 이러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그 상황에서도 아비새가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밖에 나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하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문야를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러고는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깨닫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되어 있거든요. 26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도 자기 길을 갔더라. 사울은 그 길로 길보아 전쟁에 나갔다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13년 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 제가 볼 때 이 정도 설명을 잘해주는 목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와서 57편 1절이죠. 서론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됐지 나머지는
집에서 학습을 하시든지. 1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을 들어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 외모를 가지고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줘요. 그게 광야든 그게 반지하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부는 바람을요 혼자 다 맞으면 공황장애 걸려요.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맞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피난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피난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피난처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우리 아버지의 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개척하니까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겁나 좋아집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빈 예배당에서 그냥 주여 그 한마디만 해도 한 번씩 참 하나님 위로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 한 번씩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다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은도야 네가 거기 있으니까 참 좋구나. 네가 그 자리에 잘 견디고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참 깊은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요 용기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겁을 주고 우려를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근심을 준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별로 안 들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저는 딱 그런 믿음을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저는 타협 불가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 저는 타협하지 않거든요. 타협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개척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가 많았어요. 진짜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는 분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세상에 여러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그걸 하기로 했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10분을 뽑았어요. 10분을.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는 남편 둔 사모님들은 무조건 면류관 맞습니다.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남편들이 철이 없거든요. 집은 안 돌보고 막 길거리 있는 놈들 밥 먹이고 라면 사 먹이고 뭐 사 먹이고 그 막 사모님은 거의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청소년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몸으로 경험해가지고 교단 초월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10명의 사모님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들한테. 사모님 저희가 돈을 보낼 겁니다. 헌금 아닙니다. 돈입니다. 이 돈은 약속하셔야 됩니다. 절대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1조 다 뗀 거라서 뗄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사시고 싶은 거 화장품 사시고 옷 사시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십시오. 그리고 100만 원씩 1000만 원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거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일날 전국에서 그날 이 일 할 수 있는 돈이 다 차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 화성에도 한 40분 50분만 떨어지면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학습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 학습지 선생님 보내주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1000만 원을 썼거든요. 올해 다시 결정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 그 애들이 또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그 중에 그 아이들이 비전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니까 2천만 원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근데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딸이, 야 신예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근데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선한 마음에 대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대. 아빠가 귀한 일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거야. 예수 잘 안 믿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이죠. 하나님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딸이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수원역에서 노숙자들한테 전도를 하거든요. 대박이죠. 하나님 은혜죠. 그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아들 녀석이 조금씩 변해요. 저는 알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애비가 아무리 설교를 한들 듣겠냐고. 진짜 속상한 게 이런 거예요. 저한테 편지 많이 오거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설교를 절대 안 듣는데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틀어놨더니 뭔데 이러고 듣기 시작하고, 목사님 한번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온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우리 애가 전혀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변화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 집에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얘들의 아빠가 아니었다면 얘들이 변화될 수도 있을 건데, 아빠라고 하는 것이 얘들한테는 신비감도 없을 거고 신선함도 없을 거고. 하나님 얘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신기한 게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비장해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박남기 집사님, 하나님 혈속판 수치 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형제자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지금 12차 항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김정희 열사님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김정희 열사님 지금 공황장애 있고 많은 얻어 힘든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애들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아버지 진짜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경험해야 오늘 또 세상의 바람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얼굴을 봐야,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여러분, 그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께로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장님 하나도 얼마나 끄떡대고 살아갑니까? 국회의원 한두 명 하나도 얼마나 안다고 끄떡대고 살아갑니까? 이번에 정권 이양하는 사람들 좀 안다고 얼마나 끄떡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여러분,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긴 거에 꽂읍시다. 빨대. 지존하신 하나님. 아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삶 올려드리는 교회.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모든 이전하고 모든 재개발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쪼개놓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저 다시 한번 묻게요.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목사님 살짝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우리가 설사 그렇게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십시다. 저 요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없다. 10년 동안 잘 살아야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지. 물론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평생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10년 동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만큼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 마음을 또 한 번 드려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섬기면 기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 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시간 다같이 우리 한번 힘을 다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소리 지르는 기도, 한번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